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는 팔복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복과 너무 달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것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얻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있다는 것, 소유가 있지 않고 마음에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내가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짧은 이 땅에서 보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까지 가서 완성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8가지 복을 하나씩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말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이 같은 복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그리고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선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좀 차이를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썼다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두 단어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쓰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입으로 거론하는 것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우리 방금 읽었었지만 대조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과 부, 그리고 우는 자와 웃는 자 대조해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복을,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장에서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을 예언했을 때, 마리아의 그 고백의 찬양 속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거기서 끌어내리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고 하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 그리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권력자와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많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팔복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 중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나요? 아마도 좀 세상에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복음 말씀보다는 마태복음 말씀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부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인데, 하지만 이렇게 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도전적인 말씀은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이겠죠. 설사 부자라 하더라도 마음은 가난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보면 좀 심령이 악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꼭 부와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마태복음의 말씀이 더 가깝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소유보다 정말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많이 발견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주실 때도 그 말씀의 내용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복을 누리는 과정 중에 혹 소외되거나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챙겨주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은 더 많이 누리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고 그 나라가 제자들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는 바리새파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 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볼 수 있게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안에라는 단어 자체도 마음속에 있다는 내용도 되지만 among you,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는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인데요. 왜 하필 가난한 마음일까라고 질문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좀 배우고 싶은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자와 반대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우선 그들은 삶 자체가 오픈돼 있어요. 열려 있어요. 부유해질수록 우리는 견고한 성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문을 걸어 잠그고 함부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동네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닫아 놓고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가난한 동네로 가면 갈수록 다 오픈돼 있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는 그렇게 열려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파키스탄에서 4년 살아갈 때도 보면 저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보니까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있게 됐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동네는 방문도 해봤어요. 차이가 큰데 부자 동네는 동네 전체가 철망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와요. 동네 안에도. 그리고 각 집마다도 잘 잠겨져 있죠. 그렇지만 가난한 마을의 사람들은 완전히 노출돼서 열려져 있는 새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 부자들은 보면 전망 좋은 곳에 높은 데 많이 자리를 잡게 되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낮은 곳을 살아가게 됩니다. 낮은 곳에, 그래서 한번 큰 물난리가 나면 가난한 사람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죠. 물난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서 그렇지만 예전에 청계천, 판자촌 거기도 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곳에, 파키스탄에도 그렇게 물가에 살다가 물 피해를, 물난리 피해를 크리스천들이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부자들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죠. 갖추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비어 있습니다.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가진 게 별로 없는 것이죠. 심지어 그래서 가난한 마을의 사람들은 우물도 공동 우물을 사용하고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부자들은 닫혀 있고 높은 데 있고 그리고 가진 게 많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열려 있고 낮은 곳에 있고 그리고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난함의 특징이라면 마음이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담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마음에 임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첫째는 마음을 열고입니다. 우리 알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되기를 바라시며 바깥에서 기다리시는 분으로 나오죠. 우리가 열기를 바라신다는 것,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마음을 열라 하십니다. 어린 꼬마일 때 우리 언제나 열려 있죠. 우리는 전혀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 호기심 가득해서 뭐든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친구들도 사귀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잘 웃고 금방 소중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 마음은 닫힙니다. 두려움, 경계심, 그리고 내 것을 보호하려는 그런 닫힌 태도가 있게 됩니다. 익숙한 사람과만 교제하게 되고 낯선 불편한 일들에 대해서는 나를 경계하고 닫아둡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닫아두고 있으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열려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열지 않는다고 강제로 우리를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 비인격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 비인격적인 리더들이나 권위자들은 보면 굉장히 사실은 견고하게 닫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빈틈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사람들이 떠나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웃과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열려 있으면 소중한 관계는 잘 형성이 되는데 누군가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늘 돌아보고 점검해 보게 됩니다. 나는 열려 있는 사람인가? 혹시 빈틈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경계심 많고 고집 세고 내가 한번 정한 뜻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들어오기 어렵지만 하나님도 사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견고하게 닫힌 창고 안에는 어떤 빛이 들어올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임하지 않습니다. 때로 큰 충격에 의해서 창고가 깨져버릴 때도 있죠. 그러면 깨진 그 창고의 틈 사이로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나의 인생에 파산이나 큰 사고나 질병으로 깨져버릴 때, 그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고 열려서 그 깨진 틈새로 하나님의 빛이, 사랑과 긍휼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우리 인생의 그런 부서짐,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렇게 깨어질 때, 열릴 때 그 틈새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열리게 되는 것도 은혜겠지만 사실은 그런 일을 통하지 않더라도 늘 마음이 열려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깨어진 마음, 어쩔 수 없이 깨지게 된 인생이 아니라 자원하여 마음을 늘 열어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빈틈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고집 센 사람이 아니라 좀 방해받아도 되고 좀 변경이 되어도 괜찮은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열어두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더 하늘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낮추고입니다. 참 안타까운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북미에서 있었던 영상인데 어떤 그 맥도날드 같은 레스토랑 앞에 홈레스, 그러니까 노숙인이 그래도 거기서 뭔가를 먹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무슨 사건인지 들이닥쳤다가 그만 그 홈레스를 계속 쥐어 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경찰에게. 근데 그것을 취재하는 기자가 물었어요, 그 홈레스에게. 당신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주 천진난만한 그냥 얼굴로 모르겠어요, 왜 맞았는지. 그저 자신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듯이 그렇게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내려오고 낮은 곳에 물이 고이게 되죠. 어렸을 때는 우리 마음은 높지 않아서 그래서 언제나 늘 잘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성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코 복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사실 높아져 간다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많이 알게 됐으니 이제는 경쟁관계도 많이 형성이 됐고, 함부로 당하고 싶지 않고 누가 나를 함부로 한다면 부딪혀 싸울 일도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더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올라간다면 그만큼 뿌듯한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근데 겸손이라는 게 뭘까?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 우리는 휴밀리티를 알고 있는데 그 휴밀리티의 단어와 가장 좋은 흙인 옥토가 휴무스인데 같은 언어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다는 것은 정말 옥토가 되는 것과 같은데, 옥토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죠. 가을에 낙엽과 잔가지가 이제 말라서 땅에 떨어져 죽고, 또 짐승의 똥오줌하고 섞이고 찬이슬을 맞으며 썩고 썩어서 생기는 것이 가장 좋은 흙이라는 것.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겸손이라는 것은 자존심이 사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럴까요? 아까 그 홈레스 이야기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마치 영문을 모른 채 그것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어쩌면 조선 말기에 있었던 노비나 그리고 가난한 소작인들이 그런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묵묵히 당하게 되는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낮아져 있는 것입니까? 안타깝죠. 결코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도,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거기까지 낮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겸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처지로 내려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니까요. 그렇게 어떤 억울한 대우를 받아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묵묵히 받을 만한 그런 낮아지는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배우기 어려운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렸던 이집트의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온 모세 앞에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결코 겸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족과 자신의 집안 모두를 더 파멸로 몰고 갔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낮출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우주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면 그들이 우주선을 타고 멀리 우주를 보게 되면서 발견하게 되면서 그 광대함을 깨달으며 더더욱 창조주 앞에 아주 작아진다는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빈약한 지식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부한다면 도대체 뭘 가지고 자부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 큰 차이가 있었다면, 사울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도전에 대해서 변명하고 탓을 돌리고 자신의 권위를 계속 지키면서 그것으로 행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도전에 그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자신을 탓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차이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높아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면, 다윗은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얻고 나타내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비우고입니다. 자부심이나 자기 만족에 빠지면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는 거의 어려워지고 사랑도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소중한 관계 속에도 서로 자기 만족과 자부심이 있다면 서로 긴장 관계가 되고 다투고 실패하게 되기가 쉬운 거죠. 서로 주고받음이 생기지 않고 팽팽한 긴장이 있게 됩니다. 아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개 부풀어 오른 풍선 두 개를 서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팽팽하게 부풀어 버린 가득 차 있는 풍선 둘은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구멍을 서로 향한다면 그저 쏟아내려고 할 뿐이지 결코 상대의 것을 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팽팽하게 내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모든 관계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비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비어 있을 때 다른 이들을 환영하고 오게 하고 머물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빈 마음이 참 복된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때 어디에도 마리아가 묵을 곳이 없었지만 말 구유가 비어 있어서 거기에 아기 예수가 눕게 되었고, 그것이 아기 예수 메시아의 첫 번째 거처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방들이 차 있을 때는 거기는 메시아를 모실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린 꼬마였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빈 그릇과 같아서 뭐든지 쑥쑥 받아들이게 됐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채워져 있어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편견, 그리고 또 우리에게 형성되어 버린 상처와 온갖 욕심 같은 것들로도 채워져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은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슬픈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주전자나 그릇에 오래된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새 물을 부어도 그저 예전 그 상태일 뿐입니다. 만약 그곳에 새 물을 채우려면 주전자를 비워야 되고 그릇을 비워야 거기에 새 물을 담을 수가 있겠죠.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이런저런 것으로 계속 채워지고 때가 끼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의 속마음이 시커멓게 변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온갖 생각과 들은 정보들이 우리를 채우고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도 그저 지나가게 할 뿐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채워져 있는 그들의 전통과 생각들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비워낼 수는 없었기에,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께 가까이는 왔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보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그들도 결국에 가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버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 속에 가지고 채워져 있던 그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열심당원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의 독립, 로마로부터의 독립과 해방을 원했고, 이분을 따르면 메시아이신 이분이 우리의 그 꿈과 목표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혀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더 이상 따를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계속 나를 비워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채워져 버린 나의 마음의 그릇을 비워내고 다시 새롭게 하루를 빈 마음으로 출발하려는 그런 마음이 복된 것입니다. 빈 그릇에 하늘의 은총이 내려오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른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서. 그래서 어려운 숙제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높지 않고 낮춰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고 비워져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주님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가 늘 시작되고 진행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른 번역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권해 줄까요? 가난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